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은 그것을 얘기하겠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할 때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겠고 어린 양의 등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새 예루살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만국이 다닌다. 24절에 보면 이 만국이라는 것이 이제 땅의 왕들이라고 바꾸어 사용하고 있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만국이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만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으로 온 만국이 순례한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아야 되고 또 11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11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인데 제가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1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곳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보면 순례하고 있는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순례하고 있는 그것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성격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지금 이곳에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성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언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국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이곳으로 순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분명히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성격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속된 것이나 그리고 가증한 일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속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리킬 수 있고, 또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은 자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을까? 왜 들어올 수 없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 그리고 어떤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2절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의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건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이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이 그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전통들 속에서,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규정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순례하실 것이다, 그 순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될 거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곳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연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깊은 연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공로를 쌓아야지만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속에서 주는 그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칫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공로를 해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른 무엇인가가 더 채워져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에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공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만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공로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관계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천천히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계속 가깝게 지내고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늘 친근하게 지내다 보면 그 빛이신 주님의 그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리고 주님의 빛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떤 분들은 우리의 공로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우리가 의롭게 살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빛이신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 가까워지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우리를 둘러칠 진을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질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과 친근해질 수 있는 그 환경,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구호만이 아니고 그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이고 천국을 미리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을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말씀 암송, 말씀 묵상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 1학기 그리고 전도 폭발 9기 훈련이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팀원들에게 건강과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올해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교육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주셔서 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